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사건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의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해석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큰 고통, 고난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찰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고통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까? 4절부터 8절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형들이 팔았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원인과 결과죠. 근데 요셉은 그 이면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이 나쁜 짓 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5절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7절 하나님이 보내셨다. 8절 하나님이 보내셨다. 애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면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닙니까? 형들이 판 것,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이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가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어. 나는 이용당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석이 있길 바랍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은 뭡니까? 형들이 나 팔았어. 나 이용당했어.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나는 이용당했어.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런 학대를 받았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 믿음의 관점이다.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해석 질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근데 이 고백은 고통의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요?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너무 악해. 나는 이용당했어.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이 모든 고통과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자,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나를 보내셨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통의 사건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보내셨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고통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그런 어떤 학대를 받았습니까? 처우를 받았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거야.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요셉이 자신을 사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야,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의 고통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요셉뿐만 아니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간증자들을 보십시오. 인생에 큰 어려움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는 피해자이고 계속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 고난의 현장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너지게 하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어, 이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그 구원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셉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은
사명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역경을 뚫어서, 역경을 이겨내서,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역경을 이겨서 나 성공했어. 그래서 형들 처단할 거야. 만약 개인의 성공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형들을 처단하죠. 그러나 사명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을 개인의 성공, 총리가 된 것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으로 이해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가장 큰 악을 만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주일 설교를 소환하면 그 섭리를 믿고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사명자로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사명자로 일어서서 끝까지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간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오늘 이 설교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너무나 악한 일이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